오늘은 마가복음 9장 43절로 48절까지의 말씀으로 지옥의 실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옥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떤 때보다도 이렇게 강하고 노골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지옥은 우리가 그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심지어 우리의 가장 소중한 지체를 끊어내면서까지라도 피해야 할 만큼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이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인 만큼, 그리고 명백한 진리인 만큼 예수님을 믿지 않은 모든 이들이 죽으면 반드시 지옥에 간다는 것 또한 명백한 진리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지옥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이름을 듣는 것만큼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지옥을 소재로 하는 게임이나 영화, 소설들은 거부감 없이 즐깁니다. 그러나 그 지옥이 하나님과 성경, 그리고 기독교와 연관돼서 언급될 때는 분노와 증오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은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백한 진리입니다. 지옥은 분명히 불쾌한 주제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지옥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꺼려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들 중에 누군가도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여기는 교회고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인데 왜 우리가 굳이 이 귀한 주일 오전 시간에 왜 지옥에 대해서 들어야 하는가? 또는 아니 안 그래도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인데 왜 굳이 이렇게 무겁고 힘 빠지는 주제에 대해서 들어야 하는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본성상 소망이나 위로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신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다른 모든 교리들이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교리도 우리에게 있어서 유익이 되지 않는 주제는 없습니다. 특별히 지옥에 관한 주제는 불신자와 성도 모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며 가장 시급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만 알고 믿는다면 설령 우리가 다른 어떤 교리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게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리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바로 지옥에 관한 교리가 그렇습니다.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면 그는 복음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지옥에 대해서 듣지 못하면 여러분은 지옥에 갑니다. 지옥을 말해서 영혼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말하지 않을 때 영혼들이 멸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도는 선포이지 그저 제안이나 권유 정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성경 자체가 이 지옥 교리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성경에서 간혹가다 한두 구절에서 발견되는 가벼운 주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옥은 성경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의 전체의 큰 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항상 이 지옥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역시도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자신께서 이 지옥에 관하여 그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란 칭호 자체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는 구원자라는 이름입니다. 구원이라는 뜻 자체가 무언가로부터 구해내다, 건져내다라는 의미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구원자로 오신 분께서 지옥에 대해 가장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과 우울함으로부터, 슬픔으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의 불행으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옥 형벌과 영원히 끝나지 않는 멸망으로부터, 그 재앙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성경은 마지막에까지도 이 지옥의 존재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혐오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의 받을 것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모단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우리는 성경 자체가 이 지옥에 대해서 무겁고 엄숙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지옥에 대해서 마땅히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옥을 알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 지옥의 재앙이 우리와 전혀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가장 가까웠던 누군가도 지금 이 순간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의 가족, 여러분의 사랑하는 배우자,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 그들이 어쩌면 나보다 더 빨리, 아니면 내가 그들보다 더 먼저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간 모두는 태어나자마자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그런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반드시 맞이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과 또 죽음 이후에 분명히 있게 될 그 내세의 삶에 비한다면 그 두려운 죽음의 공포마저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은 이후에는 어떤 이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이며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이가 범죄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며 이 지상에 의인은 없으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모든 인간은 결국 자신의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자신의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지옥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이들이 가는 곳입니다. 이 엄중하고 두려운 사실 앞에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고생을 했던 또 어떠한 풍족감을 누렸던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분의 공의로우신 눈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의가 있는지만이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 기준에 의해서만 우리의 영원한 삶이 판결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복과 우리의 영원한 고통, 즉 천국과 지옥이 이 갈림길에서 인간의 영원한 삶이 갈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지옥의 문제는 지금 이 땅의 모든 현실의 문제들을 집어삼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그 모든 일들도 지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슬픔과 고통,
그 모든 눈물도 지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다니던 안 다니던,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기독교 신앙에 관심이 있던 없던지 간에 모든 사람은 이 지옥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지옥의 문제는 우리 인간과 가장 가까운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지옥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이 복음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지옥을 언급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위에는 지금도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르고 있음을 정직하게 전해줘야 합니다. 지옥이 있음을 전제한 후에야 구원의 소식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은 복음의 절대 요소입니다. 그리고 지옥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뿐입니다. 그 길로 가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이 사실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지옥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세상이 지옥을 부정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사실 가장 근본적인 밑바탕에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이 지옥이 과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인간 이성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은 지옥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옥의 실제 존재 장소가 증명된 적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지옥에 대한 부정은 이성적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논리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사실은 감정적인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자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지옥 같은 것은 과거에 미개했던 중세시대 때 그 당시에 권력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 우매한 대중들을 통제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이 종교라는 수단을 공포로 사용해서 이 지옥이라는 소재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또는 지옥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은 과거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이었던, 비합리적이었던 시대 때 진보되지 못했던 인간들이 믿었던 이 고대의 원초적인 미신 정도로 지옥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사실 그들이 지옥을 부정하는 이유는 그들이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감으로써 그 마음이 뒤틀려 있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지은 피조물을 지옥에 쳐넣는 하나님이란 존재는 가혹하고 잔인하며 무자비한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리를 믿는 기독교인들도 가학적인 정신병자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잔인하며 가학적인 신이고 지옥에 가는 영혼들은 불쌍하고 가여운 희생자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 스스로 자신들은 이성적이고 고상한 지식인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마저도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증언대로 지옥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은 무식한 것이고 진보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는 풍조가 교회 안에도 들어온 것입니다. 현대 신학자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옥 교리를 교묘하게 왜곡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존재, 그 영혼이 소멸돼서 사라질 뿐이라고 주장한다든지 아니면 죽음 이후에도 그들이 또다시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지옥의 실제와 영원한 형벌의 고통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날에는 성경의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인간의 기호와 감정에 따라서 인간의 선호도에 따라서
제거되고 왜곡되어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지옥에 대한 이야기는 듣기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들도 교인들의 눈치를 보느라 지옥에 대해서는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천국에 간다고 가정하고 회중들이 듣기에 불쾌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입을 싹 다무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인간의 인권입니다. 인간의 행복이 가장 중요한 척도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인간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종교의 창시자를 믿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역사상 그 셀 수 없는 수백억 명의 사람들이 지옥에 갔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선행을 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상 지옥에서 불타는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그들이 듣기에는 얼마나 불쾌하고 혐오스러우며 시대착오적으로 들리겠습니까? 물론 그러한 반응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지옥 교리는 결코 인간을 조금도 높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여전히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죄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선악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은 다른 누군가에게 해를 가했느냐 하는 것뿐입니다. 세상은 죄에 대해서도 철저히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한계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타락한 죄인이 생각할 수 있는 죄에 대한 개념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단순히 타인에게 해를 입히고 상처를 주었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죄는 하나님께 가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지은 것입니다. 인간이 지옥에서 형벌과 고통을 받는 것은 그저 누군가에게 도덕적으로, 물리적으로 해를 가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이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짓밟고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피조물로 지음받았음에도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사랑하며 자신을 신뢰한 죄, 그 자체가 불법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의 심각함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죄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만이 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치명적으로 심각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토록 큰 고통과 저주를 가져온 것이 단 하나의 범죄 때문이었음을 여러분은 기억해 보십시오. 태초에 에덴에서 지었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지었던 그 단 하나의 범죄 때문에 이 세상에 사망과 저주와 온갖 슬픔과 고통이 들어온 것은 바로 그 단 하나의 범죄가 불러들인 결과였음을 여러분은 떠올려 보십시오. 단 하나의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만들었고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가한 대상은 누구셨습니까?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상대로 지은 죄입니다. 우리는 이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위해를 가한 것이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게 된다면 이 죄에 대한 대가가 절대로 가벼울 수 없음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옥을 부정함에도 인간의 본성 안에는 이 지옥과 심판에 대한 의식이 심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양심을 주셔서 아무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라 할지라도 이 마지막에 있을 최종 심판을 의식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문학작품과 영화에서 이 지옥을 묘사해 왔지만 사실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상상에 불과한 것뿐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도
이 지옥의 정확한 모습을 묘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이 지옥의 실제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어떠한 상상보다도,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그 어떠한 비유와 상징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렵고 무서운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극심한 고통을 말할 때 지옥 같은 시간, 이 지옥 같은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 지옥에 비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다 합친 그 어떤 고통보다도 지옥의 고통보다는 덜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누리는 그 어떠한 즐거운 순간들, 그 어떠한 기쁨의 순간들조차도 장차 천국에서 누릴 그 완전한 기쁨에 비한다면 태양 앞에서의 그 작은 촛불에 불과한 것처럼 지옥의 고통 역시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이 세상의 모든 비참함을 다 합친다 할지라도 전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옥은 모든 최고조의 고통과 슬픔과 비참함이 응축되어 모인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지옥의 실제적인 두려움을, 아니 그 지옥의 아주 조그만 눈꼽만치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지옥은 여전히 먼 미래의 일, 그리고 막연한 종교적 개념으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지옥에 대한 가장 특징적인 이름은 게헨나입니다. 게헨나는 예루살렘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흰놈 골짜기를 말합니다. 이 흰놈 골짜기에서는 구약시대 때 암몬의 신 몰렉에게 어린아이들을 희생제물로 바쳐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에 태우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흰놈 골짜기는 사악한 장소요, 가슴을 쥐어짜는 슬픔의 장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1세기에 들어서 이 흰놈 골짜기는 쓰레기 폐기장이 됩니다. 동물의 내장들이 밤낮으로 태워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이 게헨나라고 하면 연기, 악취, 벌레, 그리고 흉측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 죽은 시체들을 떠올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옥을 거론하실 때 바로 이 게헨나를 끌어오시면서 그 지옥이 얼마나 두렵고 끔찍한 곳인지를 설명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이 지옥이 추상적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분명히 실제 존재하는 장소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죽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지옥에 있던 부자는 자신이 지금 있는 그 곳을 가리켜 이 고통받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8절, 제가 5 형제들이 있는데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은 이 고통받는 곳으로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또 자살한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그가 제 곳 또는 자기 자리로 갔다고 말합니다. 멸망할 죄인이 죽어 마땅히 가게 될 곳으로 가게 되었다는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인간의 고통스러운 마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지옥은 인간의 상상이 만들어낸 추상적인 산물이 아닙니다. 지옥은 분명히 실제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지옥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지옥에 간 나사로의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지옥에서는 명확한 자의식이 살아있습니다. 영혼이 소멸하거나 사라지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우리들의 육신이 소멸해서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한 줌의 재가 되기를 바라지만 성도와 마찬가지로 불신자들 역시 마지막 때에는 그 영혼과 몸이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에서 불신자는 영혼과 육체 모두가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몸은 유령과 같이 실체가 없는 몸이 아니라 실제 물리적인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옥은 영혼과 육체 모두가 형벌을 받기에 합당한 곳으로서 지옥 역시 물리적인 곳일 것입니다. 둘째로 지옥은 형벌의 장소입니다.
이 땅의 교도소는 교정과 교화라는 목적을 가지고 존재합니다. 그러나 지옥에는 교정과 교화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갇혀 있다가 그가 다시 참회해서 새 사람으로 출소하는 경우란 없습니다. 그리고 지옥은 더 이상의 범죄의 재발을 예방하는 장소도 아닙니다. 지옥은 완전하고 최종적인 형벌의 장소입니다. 그에 대한 모든 판결이 이미 끝난 장소입니다. 어떠한 소망의 여지도 없이 부과된 형벌을 최종적으로 받는 곳입니다. 그는 나갈 수 있다는 희망도 전혀 가질 수 없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죄에서 돌이켜 다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더 이상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옥은 영원히 지속되는 형벌만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어지는 형벌은 공정합니다. 왜냐하면 그 형벌은 하나님께서 부과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의로우신 심판주께서 부과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은 부정할 수 없고 항거할 수 없고 변호할 수 없는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지옥에서 그 죄에 합당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에 대한 판결은 단 하나도 더해지거나 오차가 있을 수 없는 판결일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지옥은 끔찍한 고통의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모든 악인들, 불신자들은 끔찍한 형벌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받을 그 고통이 어느 정도로 고통스러울지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인간의 언어로서 적합하게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것만으로도 우리는 지옥이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의 장소임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는 손불구자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 다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얼마나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인지를 그 중요도를 감히 실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지옥을 설명할 때 성경은 종종 뜨겁게 타오르는 불의 이미지로 설명함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불입니까? 불은 고통의 최상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특별히 끔찍한 표현을 사용하셔서 이 지옥을 묘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 이 땅에서 시체를 태우는 불은 언젠가는 꺼집니다. 그 불길이 그 시신의 살을 다 태우고 뼈가 가루로 변하게 되고 그리고 그 불의 연료가 다 하게 되면 그 불은 꺼지게 됩니다. 그러나 지옥에서의 불은 결코 영원히 소멸되지 않고 그 죄인들의 살을 파먹는 구더기도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을 느끼는 인간의 영혼과 육체, 그 죄인의 자의식 역시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살아있고 깨어있는 그 자체로 그 온전한 형벌을 끝까지 받습니다. 아니, 끝이 없습니다. 지옥은 영원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그저 비유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비유보다 더 강력한 것은 그 실체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실체는 비유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못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그 지옥이 통곡하며 이를 가는 곳으로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에 그 나라의 아들들은 바깥 어두움으로 쫓겨나 거기에서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통곡하며 이를 가는 곳. 오늘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울부짖는 고통의 신음과 눈물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나 지옥에서는 사람들의 비명과 절규와 살려달라는 외침이 뒤섞인 울부짖음이 완전히 가득한 곳입니다. 또한 생전에 복음을 무시하고 경멸했던
자신들의 불신앙에 후회하는 그 통곡과 한탄의 소리가 가득한 곳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고 무표정으로 지루하게 듣던 모든 이들조차 그곳에서는 극단적으로 통곡하며 이를 가는 감정의 분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이미 구원의 문이 닫힌 지 오래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이 땅에서 느끼는 그 어떤 고통보다도 더 완전하고 더 극심한 고통이, 그리고 더 순도 높은 고통이 응집된 곳입니다. 다음으로 지옥은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한 곳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천국에만 계신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리고 지옥에서는 마귀들이 즐겁게 뛰놀고 악령들이 채찍과 표창을 들고 죄인들에게 고문을 주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실한 지옥의 모습은 마귀 역시 그 영원한 무저갱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그러나 진노로서 그들 가운데 가까이 계십니다. 지옥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존재를 통해서 악인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완전히 거두어진 채 하나님의 신적인 진노만이 그들을 노려보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인내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수많은 죄들에 대해서도 용납하시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옥은 더 이상의 인내하심도 더 이상의 자비도 없는 곳입니다. 어떠한 구원의 부르짖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귀를 막으시고 듣지 않으시는 곳입니다. 지옥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곳입니다. 이 땅에서는 어떠한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일반 은총 가운데에서 많은 공급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선인이나 악인이나 역시 하나님의 선하신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일반적으로 누리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에서는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져서 생명과 구원과 빛과는 철저히 버림받고 차단된 곳이 지옥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지옥은 어둠입니다. 어둠임에도 불구하고 지옥은 뜨거운 불길로 환하게 타고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쏟아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지옥은 영원한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서는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의 가장 궁극적인 공포는 그것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을 접합니다. 영원함, 그와 동일한 단어가 지옥의 고통에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영원한 형벌, 영원한 멸망, 영원한 불, 지옥의 모든 고통의 형벌과 지옥의 존재 자체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에서 겪게 되는 모든 악인들이 느끼는, 정직하게 말하면 모든 불신자들이 느끼게 될 그 고통 또한 끝나는 기한 없이 무한 영원하게 지속될 것이며, 그들은 더 나아질 기미도, 그리고 풀려날 가망도, 그리고 그 고통이 잠시 중단되는 그 휴식 시간도 없이 영원히 지속됨을 절망스럽게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 사실보다 더 공포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때 겪게 될 그 완전한 절망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절대로 지옥에 가지 말아야 하는 이유로 충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지옥에서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은 크게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하나님의 왕권이 이 지상에서의 그 어떤 때보다도 지옥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그분의 심판주 되심이 모든 악인들에게 그리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 그 두 부류 모두의 눈앞에 크고 환하게 빛날 것입니다. 지옥은 악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이 최종적으로 드러날 것이며 또 하나님의 엄위하심과 통치하심과 그분의 의로움이 완전히 실현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옥에는 누가 가게 됩니까? 마귀와 그의 수하들과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불꽃 가운데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아무리 선량해도 또 살면서 부끄러울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또 누군가의 인생에 큰 해를 가한 그러한 상처를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복음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복음의 부르심에 귀를 막았던 모든 자들이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지옥에는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산 사람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 확실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 유일하신 구원자를 조롱하고 농담거리 삼고 무시하고 증오하던 모든 자들, 그뿐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지루하게 여기고 오로지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간 모든 이들은 지옥에서 끔찍한 최후를 맞게 될 것입니다. 지옥은 그들의 모든 하나님에 대한 무시와 경멸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또한 안타깝게도 그 지옥에는 교회를 다니던 수많은 사람들도 가게 될 것입니다. 즉, 교회 안에 가짜 신자들은 다 지옥에 갑니다. 그들이 한때는 지상교회의 회원이었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이름이 교적부에 등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직분자였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참되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실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결국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 그들은 거짓 신자요 위선자로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잘 속여왔지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는 양과 염소 중에 염소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 알곡과 가라지 중에 가라지로 분리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판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도 변명할 수도 없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판결은 정의롭고 공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비록 교회 안에 있었으나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인 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밖에서는 마음으로 세상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성도의 무리들에는 별 관심이 없으면서도 세상의 무리들과는 잘 되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성도로서의 자부심은 전혀 가진 적이 없었지만 이 세상에서의 자신의 신분과 커리어를 통해서 자신의 자부심을 높이는 데 힘을 썼습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관해서는 조금도 애통한 적이 없으면서도 자신의 삶과 자신의 앞날의 진로에 대해서는 고심하고 애통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결정적인 순간에도 자신의 고집을 더 우선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보다도 사랑을 택했습니다. 우정을 택했습니다. 불신자들의 눈치를 택했습니다. 설교자의 수많은 권고와 호소에도 그 경고를 가볍게 흘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진정으로 아무것도 버린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구원도 가지려고 했고 세상도 가지려고 했지만 결국 그들은 아무것도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이들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에게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영원한 문제에 대해서, 아니, 인간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말함에도 그러한 주제에 대해서 그 어떤 열심도 없고 심각함도 없고 진지함이 없는 사람은 단연코 그는 거듭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로서 그 내적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여전히 안일하고 무감각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갈망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는 거듭난 적이 없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누군가 진정으로 거듭나고 또 그가 지옥의 실존을 인정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결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결코 심각하지 않게, 진지하지 않게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옥은 이 땅에서 가장 악했던 자들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간절히 바랬던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어떤 면에서 지옥은 그들의 그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곳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그토록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을 가장 뒷자리로 밀어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의 소원에 응답하셔서 그들을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진 곳으로 가도록 놔두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지옥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들의 소원대로 됐기 때문입니다. 생전에 이 땅에서 지옥을 믿지 않던 사람들도 이제는 지옥을 다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지금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다가올 확실하고 분명한 진노를 피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탈출구를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토록 엄중하게 그리고 이토록 무겁게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그 경고를 듣고 그 지옥으로부터 피하도록 촉구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그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피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이며 자신을 사랑하는 불신자들은 속히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걷어차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진리이고 사실이며 분명히 이루어질 현실이고 여러분은 이 말씀의 예언을 그 성취됨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진실로 회개하고 죄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다가올 지옥의 진노로부터 피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자신의 모든 불신의 죄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 스스로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완전히 굴복하고 그분의 긍휼하심에 기대어 가난하고 비참한 죄인으로서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당신을 위한 모든 죄사함의 대가는 예수님께서 다 치르셨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모든 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완고했던 당신 자신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죄인으로서 엎드린다면
당신이 그 어떠한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당신을 지옥의 진노로부터 건져내실 것입니다. 불신자나 성도 모두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듣게 된다면 우리는 이 지상에서의 시간을 절대 가볍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지옥을 의식할수록 그들에게 힘써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소식을 전할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성도는 이 지옥을 의식할 때만이 우리가 어떠한 재앙으로부터 건짐받았는지를 깨닫고 진정으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 역시 얼마나 큰 두려운 형벌에 처하게 되었을지를 생각하며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겸손히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을 진지하고 심각하게 인식할 때 모든 인간들은 싸움과 다툼을 그칠 것입니다. 하찮은 논쟁과 미움도 그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오직 두렵고 어미하신 하나님만을 의식하게 될 것입니다. 레오나드 레이븐힐이라는 그 영국의 부흥사 목사님은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하나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수백만입니다. 당신이 지옥으로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경멸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음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간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 없이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다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라고 그분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분은 만약 우리가 영원의 세계에 들어가게 된다면 5분도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후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지 않고 더 많이 애통해하지 않고 더 많이 울지 않았던 것을 후회할 것이라고. 그리고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나는 그토록 지옥에 대해서 무관심했을까 하는 것을 후회할 것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가장 절실하고 가장 시급한 것이며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이 땅에서 누가 아무리 잘 살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그 끝이 지옥이라면 그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절대로 피해야 할 곳입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지옥에 가느니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지옥의 문제 앞에서는 그 어떠한 고상한 말도 의미 없습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지옥 같은 일들, 지옥 같은 고통은 불신자들이 장차 마주하게 될 그 실제적인 지옥과 비교한다면 그저 서막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시간을 보낸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영원한 형벌로 떨어져서 고통받을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영혼들로 인해서 노심초사하며 잠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영혼들이 다시는 건널 수 없는 영원한 곳으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 그때 아무리 후회한들 다시는 복음을 전할 기회조차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을 건지기에 우리의 능력은 너무나 부족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들을 건져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누구보다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경고하신 바로 그분께서 죄인들을 건지실 수 있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바로 그 구원자, 구출자 되시는 예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불신자들의 영적인 눈을 가리고 있는 그 어둠을 거두어 주시기를, 그들의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기를, 그들에게 임박한 그 지옥의 진노로부터 속히 건져주시기를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이 생명의 소식을 전하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들에게 진실되게 전해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옥으로 가는, 그리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그 영혼들에 대한 간절한 절박함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죄인들을 지옥의 영원한 형벌과 끔찍한 고통과 그 끝나지 않는 무서운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저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또 아직 그 영혼이 죽어 있어 지옥으로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주님 부디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이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한 채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그들이 부디 그 지옥의 멸망길을 피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더욱더 깊이 또 진지하게 생각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또 날마다 그 지옥을 우리가 의식하며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정말 천국을 향해 살아가고 또 지옥을 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에 힘쓰고 복음 전도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